우리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을까요? 이거 생각하며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을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가?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질문의 요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가? 이것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세 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문답을 했죠. 바로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의 요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가? 이 중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구절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 세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처럼의 사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얘기할 때 여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할 때 지금 두 가지 세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저 세상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 속에서 건지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구별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저 세상이 주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는다 했는데, 자, 독생자를 보내주심이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을 두 가지 의미로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백성,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면서 로고스를 얘기하면서 그 말씀 참참히 여러분이 듣기 힘든 그 본문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한결같이 그것을 참참히 잘 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두 가지 세상을 얘기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이 요한복음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위태롭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증명으로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 중에서는 아까 첫 번째죠.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체 세상을 가리킨다 했어요. 이 전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요 내게 주신 사람이 어떤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세상이었지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 거룩히 구별된 자, 그들은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구별된 자들에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세상 속에서 건져낸 바 된 사람들에게, 그 세상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백하셨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께 모든 세상은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최초의 인간의 대표성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의 그 말씀 그대로, 17절 말씀 그대로 우리 인간은 지옥으로 갈 수가 없고, 스스로 우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돼? 이제는 그 모든 세상,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상,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떠나간 그 순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지는 그 택한 백성들, 거룩히 구별한 그 신령들, 그들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전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중에서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입니다. 타락한 그 세상 말고요, 불순종한 하나님의 천진만물 태초에 했던 그 세상 말고요, 그 세상 안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과 건져 내어주신,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세상 그 모든 불순종했던 그 타락된 정령 죽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 건져낸 바 된 그 자를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옵는 것은 예수의 당신의 가지에 붙어있는 성도된 자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건져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 불순종하여 죽어 정령 죽어있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도 그 세상에 속하 있지 않대요. 저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세상에 속한 자들 말고요,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세상 속에서 건진받은 구별된 자들에게만,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건 이야기를 듣고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우리가 함께 세상 하나님 없음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랬지만 아니요, 같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생 얻은 생명들이에요. 아멘. 그들은 영생이 없는 생명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놀랍습니다. 구분점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고 정밀하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답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여기 믿는 자마다 영생을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입니다. 자,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정령 죽으리,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세상에서 건져낸 바 된,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건져낸 자가 누구? 뭐 때문에? 예수의 피로서 건져낸 바 되었잖아요. 예수의 피로서 씻은 바 되어지고, 예수의 피로서 죄의 빚진 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해서 성령과 뭐예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바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셨는데, 6일 창조를 할 때 사람 창조 이전까지의 모든 창조물은, 뭐 식물부터, 나는 새부터, 또한 짐승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셨다 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뭐라 했어요? 영혼을 불어넣으시니,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이 말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영생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그럴 때 생명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사람으로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말해 영과 이 흙덩어리, 흙과 이 육체가 만나게 되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6일 창조가인데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호랑이나 우리 집에 가축을 키우는 이 개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 거. 그는 말씀으로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때가 되고 기한이 있어 그 때가 되어지게 되면 수명이 다하게 되면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도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은 바 된 영혼을 불어넣은 바 된 성령의 하나님의 입기운이 불어넣은 바 된 인간만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육과 영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가 있는 것이거든요. 육의 고향은 땅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한 줌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먼지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질 때 흩어졌던 먼지로 흩어졌던 이 육체와 하늘 영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우리 영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래 공중에서 만남의 성도의 휴거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이것이 성도의 휴거라고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본문 1장 4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단언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버리죠. 이렇게 영생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불완전하지만 흙으로만 만들어 사람 형체를 만들어 놨을 때는 불완전해요. 일어나서 활동 못해요.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냥 죽음 자체예요. 그냥 흙덩어리 자체예요. 그냥 찰흙으로 여러 번 만들어 봤잖아요.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 봤잖아요. 오리도 만들어보고 새도 만들어보고 코끼리를 만들어보고 기차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비전하는데 움직이던가요? 그 상태와 동일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땐 그 상태예요. 그러나 그 속에 뭘 불어넣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성령이 거기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연약했던 부족했던 미숙했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예,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마치 여자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 임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처녀 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여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깨닫지 못하지만 곧 몸의 변화가 오기 시작되어집니다. 입맛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육체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여러분 뜻합니까? 육신의 생명도 한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그 방법을, 자라남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생명은요, 성장하지 않게 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이전에 그냥 불장난 하다가 생겨버렸어. 이걸 감추기 위해서 옛날에 사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보면 뭐예요? 옛날에는 배를 둥둥둥 감지요. 배는 자꾸만 변화가, 내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꾸만 자라서 배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들킬까 봐. 여러분, 그런다고 생명이 살아나고 씨앗이 뿌려져 생명이 자라는데 여러분 성장을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막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낙태를 시도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를 많이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을 길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생명이 성장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임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죽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그러한데 영적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했다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줄 몰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나 나나 뭐 다를 것이 뭐 있어요. 별반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음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없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점점 우리가 신앙을, 예수를 믿고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해산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3대째, 제가 3대째거든요. 우리 자녀가 4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친구 부모님들이 혀를 찼어요. 혀를 찼어요. 신학교를 갔다는, 제가 신학교를 가? 목사가 된다고? 목사가 어떻게 돼? 술 잘 먹고 담배 잘 피는 자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녀들을 던져놓는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 잘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교회 던져놓으면 끝나면 안 돼요. 교회 그냥 던져놨다가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3대째예요. 교회에서 임원 많이 했어요. 정말 교회 잘 다녔어요. 출석 잘하고. 근데 교회에서 그거 배웠거든요. 근데 엄청난 주량을 가졌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정말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계기가 있어. 그것이 신학교 가는 그 계기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날부로 저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막 이런 대병들 몇 병씩 먹었어요. 그래도 부모님들 속인다고 다른 거 이게 먹고 냄새를 치운다고 들어요. 부모님 모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부모가. 그런데도 모른 척 기도만 했겠죠. 그런데요, 신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고 제가 그 학교 안에 오게 되면 그 러비에 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기둥을 붙들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전에 가서 합격 통지를 받고 그 기둥을 붙들었는데 하도 울고 한 전 몰랐어요. 저가 그냥 그렇게. 근데 보니까 이제는 서산에 해가 뉘어내고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가 그 짓 하고 있는 거 울고 뭐 난리를 피우는 거를 보고 지나갔겠죠. 그 이후로 저가 그렇게 제가 무슨 사람이 되겠어 했는데 술 담배가 그 프로 끊어진 거예요. 딱 하나님이 제하기하고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입에 대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3대째 그리스도인 기도의 가정에 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안 가게 되면 두드러 맞으니까, 집에서 학교라도 그나마 못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산에 올라가서 수없이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가게 되어지게 되면 공부하러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 전, 또한 수업 끝나고 1시간 후, 또한 점심시간대가 되어지게 되면 도시락 안 싸가고 산에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부르짖는 그때, 방학이 임박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체험시켰어요. 그럴 때 저의 입에 방언을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달아줬는데 여기서 느낄 정도로 선명하게 총알이 장전돼서 차차차차차차 나가는 것처럼 입에서는 나가는데 여기서는 준비된 거예요. 기도가 나가는데 끊쳐질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좀 한두 명이나 모여있게 되어지게 붙들고 기도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제가 유년부 교사를 처음에 했었는데 초등부에서도 당신네 수련회 가자 그러면 거기에 저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붙들고 그냥 동그랗게 앉게 하고 그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 전부 다 눈물바다가 통속 회개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변화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해서 온전한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 임재한 성령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면 자기 자신의 거듭남은 따라합시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은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우리 육체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남자의 씨를 만나게 되니까 여자의 배가 불러지잖아요.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성장을 안 하면 죽은 생명이라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나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옮겼던 니고데모와 똑같은 초창기의 니고데모와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봉이었잖아요. 율법에 익숙한 사내들인 의원이요 간원이었잖아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지성적으로도 갖춘 최고의 봉을 갖춘 진리를 겸손히 찾는 사람이었잖아요. 엉터리로 인생 살지 않았으면 그는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얘기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자, 그렇지만 안에 육계 세계의 사람이다 보게 되어지니까 위에 하나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예수 가라사대 합니다. 가라사대 하면서 거듭남을 설교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한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가라사대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에 육의 세계의 관점, 세계의 관점으로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느꼈냐면, 어떻게 부모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이렇게만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에 가라사대 하셨는데 거듭남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현상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으로 지식을 얻어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인 위로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기는 우리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인자가 위에서 아래로 오셨다. 성경 기록 그 14절, 15절,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인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에서 아래로 이 땅에 세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인자가 누구라고요? 성육신하신 예수가 위에서 아래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13절 한번 올려놓으세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육신하신 예수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예요? 이 땅에 당신이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서 피 흘려서 속죄 곧 속전의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으시고, 신부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지금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려오니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신부라 부르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내려오심이 제일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내려온 그 예수 외에는, 하늘로 내려온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예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자는 인자인데, 인자는 올라간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곧 이 말도 뭐예요?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당신을 믿는 모든 자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간 자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거쳐다해서 아내로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당신 부인은. 여러분,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나게 되어지면 신랑 따라 가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신랑 따라 서울 강장동만 살 줄 알았지 미국 가서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신랑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몰라도 신랑 따라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신랑 믿고 나니까 하늘과 새 땅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본향이. 그것이 나의 본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15절에서.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15절에는 몇 절이에요 이게?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에 그 문턱의 말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의 나라가 딱 그 지나가야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 지방을 지나가는데 에돔 사람들은요, 자기네 동네를 못 지나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싸울 수가 없어. 어떻게 돼요? 둘러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여정이 심히 고단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이곳에는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똑같은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만나 줬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싫어하며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그 죽어갈 때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가 이끌고 가고 있는 자기가 이끌고 가는 그 무리가 지금 불순종하고 모세 자신에게 지도자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에게 불뱀을 보여서 한 십명이 나잡아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열이 올라서 온몸이 불덩어리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래서 이 고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합니다. 간청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었으니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 앞에 장대를, 긴 장대를 준비해라. 그리고 노수로 구리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라. 장대 꼭대기에 높이 달아 올리고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외치라고 했습니다. 장대에 구리뱀이 달려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백성에게 외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당한 일입니까? 불뱀에 물렸다니까요. 독이 퍼져서 불덩어리 돼서 죽어나자 퍼집니다 지금. 그런데 쇳덩어리로 구리로 말이에요,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달아놓고 불뱀에 물린 자는 그것을 보라고 해요. 그럼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장대에 달려 둘려 올려진 구리뱀처럼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둘려 올려지는 그리스도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종말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죄는 우리가 다 지어놨는데,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인간의 대표격인 거기서부터 원죄가 깔려있는 인생인데, 가만히 내버려도 죄덩어리인데, 그런데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에서,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씻음받는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답니다. 예수께서 신랑이 되셔서 마련해 준 그 거처가에 우리를 아내로 데려올라 간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어때 성도가 어떻게 해요? 재림할 때 예수와 함께 가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졌을까요? 두 부류가 쫙 갈라집니다. 믿는 자가 있고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가 있어 살아나는 자가 있고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오늘날 믿지 못해서 불신자가 되어 지옥 가는 신령 쫙 갈라집니다. 역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쫙 갈라져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장대에 구리뱀을 딴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럼 구원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원의 방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자,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저 말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민수기 21장 9절에서 인용된 말이거든요. 그러면 민수기 21장 9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 놓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본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내신 구원의 방도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것을 범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좋은 곳을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들려야 하리니 그랬는데, 들려야 하리니 또 원어 한 번을 또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힙소우. 힙바람 불 때 할 때 힙소우. 힙소우. 따라합시다. 힙소우. 예, 그것이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힙소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말은 들어 올리다, 교수형에 처하다.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저 교수형에 처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반면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단어에. 또 하나는 높아지다, 영광 속에 들어 올려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을 받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심이. 전혀 다른 반대의 뜻을 한 단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힙소우.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높임바 되어지는 것이 힙소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땅에서, 내가 땅에서 들린 것이 뭐예요? 땅에 들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이 예수가 달리심이, 들어 올려심이 힙소우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힙소우가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도행전 5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힙소우 들어 올려진다. 자, 그러면 인자,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들려 올려지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못해요. 이제는 저것만 보고 그냥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곧 그 말은 뭐예요? 아래 세계에서 윗 세계의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오죠. 자, 저렇게 17절에 저 역사가 나타나게 된 16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은 몇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떠나간 자는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세상이라,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세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세상이 뭐라고 해석되고 있다고요? 하나는 그 함께 가는 세상이에요. 죽어가는 세상이었는데 그 가운데, 그 세상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건져낸 바 되셔서, 구별해 주셔 주신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 된 자들, 그들을 어떻게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저 세상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뭐예요? 건져낸 바 된 자들이 믿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할 것도 없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죄 짓는 것도 하나님 간섭하는 거, 인간이 그건 했어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건, 그거는 인간이 구원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시체가 있는데 무슨 조를 수가 있고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당신의 방법이에요. 섭리예요. 계획이에요.
저희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목적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래로 보내셨다가 오늘 본문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저 십자가에 들려 올려졌기에 저기서 치욕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범죄로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그 죄가 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의 길을 눈물과 통곡과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 안에 이르도록 이끄는 이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겠습니까?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들리는 말씀을 들리면 한 말씀, 오늘은 이 말씀 들었다, 한 사닥다리 올라가는 거예요. 내일은 두 마디가 알아들었다, 사닥다리 2개 올라가는 거예요. 절반을 알아들었다, 사닥다리 절반 올라가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나는 다 알아들었고 나는 믿는다. 열린 하늘물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 있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진리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죽을 때에도 우리는 이 복음에 굳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들려 올려졌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